우리가 요즘에 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13장, 14장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고, 이제 15장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잠깐 전도 여행은 쉬면서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뜻하지 않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촉발하게 되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총회에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신학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리입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해보면 성경을 보는 하나의 틀,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대한 내용의 성경이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 방대한 내용과 또 역사적 사실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들 또 뭐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교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나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체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리는 다양한 장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여러 장르로 되어 있죠. 어떤 것은 역사서로, 어떤 것은 율법으로, 어떤 것은 예언으로, 어떤 것은 시와 노래로,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전체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철학적 사고 체계 속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신학, 또 조직 신학 혹은 교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의 뭐 주제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종말론, 미래에는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명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 착 정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교리를 통해서 이단을 선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교리가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정통이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을 보면 이 새로운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사에 있었던 이단적 교리들을 조금씩만 변형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최고의 악질 이단 그러면 이제 신천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만희 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의 두 축이 있거든요. 그 두 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섭렵을 하다가 저런 거면 내가 만들어서 하나 차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총정리해서 이단들의 집대성을 한 게 바로 신천지 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리들, 신학들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두면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잘못된 건데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하고 교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딱 들어와서 몇 마디 딱 해보면 이상한데? 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단이 와가지고 막 꼬이면 그런가?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진리를 찾은 것처럼 이렇게 미혹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신학화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교리나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뭘 믿는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탁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당신에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거는 딱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시험을 받아도 뭔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틀에서 딱 견고하게 서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신학화 작업과 체험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신앙적인 성경적인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체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그 검증된 신앙이 신학을 통해서 다시 또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몇 번 거치다 보면 신앙이 정말 튼튼해지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이 잘못 틀을 만들어 버리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갔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동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들어가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단적인 틀이, 신학적인 틀이 머릿속에 탁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그 틀을 완전히 해체를 못하게 되면 한동안 힘든 겁니다. 어떤 거는 저쪽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서 또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어떤 거는 저쪽에서 들은 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틀을 갖게 되면 이걸 쉽게 고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교리와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이라는 것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통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형성되고 또 전수되는 신앙적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나 근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게 신앙적이고 또 성경적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대안이 없으면 지금까지 해온 전통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적인 틀이 잘못되면 이 바꾸기가 어렵듯이 이 전통적인 틀도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이 전통에 갇히게 됩니다. 때로는 시대가 바뀌고 때로는 성경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가 해온 거냐 안 해온 거냐, 내가 익숙하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간증하고 보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교리와 또 전통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선교 사역과 부딪히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파송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방인들, 그 선교를 받았던 지역들은 다 이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 없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교리와 전통입니다. 그 교리와 전통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공식이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전도여행을 떠나보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뭔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뼛속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유대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한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된 이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고 눈을 띄워주시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14장 27절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뭘까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위기를 넘기게 하신 것, 때로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것, 이런 일들을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은혜만 가지고는 선교지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왜 은혜의 땅이 됩니까? 광야는 일상적인 은혜로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특히 이민 생활을 하거나 해외에서 아주 고생을 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안히 출퇴근하고 다니면서 일상생활 했던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살펴본 1차 전도여행 과정을 보면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부시시 살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막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들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인데, 지옥의 불쏘시개 감들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득권자들은 남들이 나와 똑같은 것을 불편해 하잖아요. 그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기득권자들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한 곳이 수리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온 곳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이 불편해진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너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닌다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어디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뭔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해결을 못해요. 그들끼리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많이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로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교회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인 간에 뭔가 갈등이 생기면 당회에서 그거를 살피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노회로 보내고, 노회에서도 안 되면 총회로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그들과 논쟁을 했던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도 듣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설교도 듣고 하면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의 설교를 듣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안 받고도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럼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도 할례 받은 사람들을 너 나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거고, 또 할례 받은 백성도 자신의 몸에 표시한 할례를 통해서 그거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언약과 헌신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할례의 의미가 변질된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으면 지옥,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자와 말하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장에서 직접 선교하고 사역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하죠.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현장을 안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을 가보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 현장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 현장을 가보면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현장을 안 보면 그럼 선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이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엄청난 박해를 받고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경험한 내용과 그냥 머리로만 율법은 이렇대, 전통은 이렇대 라는 것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현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죠. 왜 그래요? 직접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가진 전통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바뀌고 있는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2절을 보면 교리적인 논쟁으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의미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이런 다툼과 변론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몇 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겨우 교회에 모여서 간증하고 하나님 하신을 나누면서 기운을 찾으려고 했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달리다가 예루살렘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의 총회의 질의를 하러 내려가면서도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경로마다 뭐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간증하고 다녔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간과 환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전하면서 내려간 겁니다. 4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말했다 그럽니다. 이거를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한다는 얘기는 내 관심사를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배드민턴을 좀 칠 때에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를 그렇게 신나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저 얘기를 왜 하나 싶은데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막 하는 거죠. 틈만 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번 우리의 주 관심사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제가 일일이 녹음해가지고 분석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지내세요? 미장원 하시는 권사님은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 얘기 많이 하시겠죠. 사업하시는 분은 또 사업자 만나서 어떤 일들을 또 처리하느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공식적인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끼리는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옷 얘기를 한대요. 아줌마들이 글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백화점 세일하는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개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집 사놓으면 오른다 그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얘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불어주셔서 힘을 얻게 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얘기할 때는요 힘이 안 나요. 물론 뭐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남게 씹는 얘기라고 그러대요. 씹는 맛도 있고 뭐 재미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씹고 나면 뒤끝이 좋던가요? 누가 한참 씹고 났더니 아유 개운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혹시 씹을 때는 흥미로울지 몰라요. 사람 얘기할 때는 뭔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고 나면 허탈하고 허무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눌 때에는 정말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러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을 만나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율법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율법과 전통에 갇혀서 성경을 보고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율법과 전통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 네 말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최소한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바리새파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복음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구원 받았다고 치자. 할례는 어떡할래? 율법은 어떡할래? 그러면서 옛날 교리와 전통에 다시 얽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서 옛날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렸습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새로워졌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잘 중재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이냐?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유대교적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집어먹으라 그러니까 주께서 정하다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정하되는데 내가 왜 먹지 못하느냐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글쎄. 유대인들도 강박해가지고 성령이 안 임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세례를 줍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모든 구별을 없앴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체험한 얘기 아닙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같고 성령님도 같이 임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이방인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도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왜 사람이 거기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그들의 구원을 제한시키고 힘든 멍에를 메우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요즘에 복음의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시대에 산다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책감과 심판받을 만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신경쇠약증에 걸렸겠어요. 내가 안식일에 몇 미터까지는 가도 되는데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니까 내가 혹시 넘지는 않았는지 뭐 별의별 거를 다 가지고 신경을 썼을 텐데 해보니까 우리도 어렵지 않더냐, 우리에게도 멍해가 되지 않더냐, 우리도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해서 우리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실 바울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마지막 내린 결론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으면 구원받도록 인정해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는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져 있을 때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와 또 야고보의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의 신학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학화 작업이 없으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험과 신학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교회도 개인도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굳건한 신학화 작업과 체험을 통해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